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기, 좀 더 가중되고 있는 고난의 시기에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의 시기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약 성경에 대한 개요로서 신약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지적인 영역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교회의 이야기,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성경 66권은 약 1600년 동안의 왕, 학자, 때로는 철학자, 어부, 시인, 의사, 정치인, 역사가, 선지자 등 적어도 40명 이상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일관된 통일된 주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기록하신 계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록으로서 이런 주제의 통일, 역사, 예언과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끝내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제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Salvation History,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일관적이고 통일된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66권, 외우기도 아주 쉽습니다.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복음서, 그리고 신학적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 거의 모든 책은 전부 서신, 편지의 형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이 8개, 그리고 비록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른 계시록, 요한 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 8권, 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하고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은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은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달리 분류해서 또한 그 메시지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곤 하죠. 자, 공관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90% 정도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50% 정도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죠. 같은 이야기라도 관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맥을 통해 또한 같은 이야기라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마태에서는 더 강조하고 마가에서는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누가에서는 다른 것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강조점이 달러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관복음서의 특징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달라서 네 개의 복음서를 세 개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핍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아카데미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초신자들, 처음 성경을 통독하는 자들은 요한복음부터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성, 하나님의 역사, 창조, 구원, 그것을 굉장히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복음서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조금 달리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서신이 13권이 됩니다. 이 바울서신도 나중에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으로 나누어지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바울서신이 13개고 일반 서신이 8권이고 요한계시록이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분류입니다. 좀 더 도표로 살펴보면은,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라고 했죠. 그래서 4복음서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또 계속 이야기하지만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울서신이 나오는데 바울서신은 이렇게 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과 목회서신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래도 꿋꿋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 그 속에서의 참다운 소망, 희망, 그리고 기쁨을 얘기하는 그런 성령의 진정한 기쁨의 역사가 여기에 보입니다. 목회서신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고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한 일반 서신이라고 하여서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니지만 여러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된 일반 서신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이 있고,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성격이 묵시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의 분류입니다. 자, 아까 봤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개의 복음서는 각각의 기록자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건 마태,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은 요한, 이런 식으로 기록했죠. 그래서 특히 또 마가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원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심플하죠. 아마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요. 또 독특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아주 섬세한 연구를 합니다. 과학적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누가의 두 번째 기록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사도 바울은 아마 다메섹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 때문에 그때 육체의 가시, 눈의 안질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샷에 고쳐주질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누가를 붙여줍니다. 누가와 동역하고 동행하게 합니다. 의원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돌보며 같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참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같이 동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기록이 동일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와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서신과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관해서 읽으면 굉장히 더 깊은 은혜가 느껴지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이라고 했죠. 그 13권은 또 그 중에서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기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라고 전해주는 것이 있고요. 옥중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옥에서 기록한 그런 서신들의 내용을 보면 정말 가슴에 감동이 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둔 초라한 실패자가 아닌 당당한 승리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왔던 당당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모든 골짜기가 전부 다 은혜의 골짜기입니다. 자,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일반 서신이라고 8개가 있었다고 했죠. 다양한 기록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얘기할 때요,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각 기록자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 기록자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시대적 배경, 그의 취향, 그의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활용하셔서 기록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저자가 아닙니다. 저자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록자들의 서신을 모아서 통칭하여서 부르는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 서신의 경우 수신자의 이름을 서신서 앞에 붙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신의 경우에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나서는 보내는 이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울 서신에는 기록해요. 그런데 일반 서신에서는 베드로전서다, 베드로후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베드로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의 명칭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독특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서신을 받는 대상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히브리서라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추측을 할 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에 따라서 예언서 또는 묵시서라고 부르나 형태는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렇게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또한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13개의 서신, 그리고 8개의 일반 서신, 그리고 서신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묵시, 계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분명히 연관성과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면서 죄사함의 길을 열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구약과 달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중요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그림, 개요의 신약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 가슴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원수가 나타나면 특별한 상을 베푸신다고 하였는데 고난의 기간 동안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